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사회적 정의 혹은 도덕적 양심에 의한 의로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성품도 좀 내려놓고 순수하고 백지장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요, 과거에 몰랐던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짓지 않게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선한 양심들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을 회복시키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죄를 졌으면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심을 느끼고 또 다른 죄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더욱 성결한 삶 살게 노력하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종은 과거의 당장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당장은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이룬 것 없다 할지라도 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 줄 압니다. 왜냐하면 현재 받는 고난보다 장차 받을 영광이 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기뻐하시고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시며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당하시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7장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도 로마서 전체 내용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로마서 6장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 이 율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유대교회에서 막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충리의 교리를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생소했어요. 쉽게 말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니야? 믿음 위에다가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이 율법을 통한 선한 행위가 덧붙여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와 이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한국 기독교 사회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요,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 4명 중에 1명이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믿음만 갖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 4명 중에 1명이요, 도덕법과 양심법과 심지어 타 종교의 종교법을 지켜서라도 선한 행위를 하게 해야 할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창조주이시자 구원의 주권자이시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꼭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어떻게 받느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 율법과 구원받은 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진리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려면요 어느 한쪽이 죽어야 된답니다. 쉽게 말해 한쪽이 사별을 하게 되면요 남자든 여자든 자유롭게 재혼도 하고 사랑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엄연히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는 가운데 몸과 마음을 주고 한다면,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런다면은 그것을 간음죄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또한 부부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율법과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자유로워지려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죽을 리는 없고 우리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와 연합된 우리도 우리의 죄된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기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오늘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율법과 너희와의 관계는 부부 관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희의 죄된 몸도 죽었으니까 그의 구속을 믿어 구원을 받은 너희들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의문이 듭니다. 그는 분이 분명 생길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즉 구약에 있는 수많은 계명들, 율법이죠. 또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같은 인간의 행위 규범들, 율법이에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신 양심법들, 율법이에요. 예. 이런 거 다 폐기해야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발미하면 맞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발미하면 율법으로부터 얽매이지 말라. 자유롭다고 하셨으니 율법은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더 말씀드리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겐 율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 다른 의미로 선한 의미로서의 율법주의자들이 돼요. 왜요? 구원받은 이후 성결한 삶 살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게 돼요. 또 양심적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인간의 행위 규범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들을 씁니까? 더 그렇게 달려가게 돼요. 또 다른 의미의 선한 의미로서의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은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을 얻는 데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성결한 백성 의의 종으로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율법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데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어요?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순기능이 있어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계명 율법인 중에 하나, 아주 민감한 율법인 탐심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사례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 율법은 하늘과 땅, 물속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십계명 율법을 가지고 죄를 졌어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았어요. 저는 하늘과 땅, 물속의 어떤 모양 갖고 우상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어요 라고 말들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열 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탐욕, 탐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하나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두 개 가지면 세 개 가지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 내 몸과 마음을 얼마나 또 혹사하고 내 행복을 완전히 걷어차버리고 살아요. 얼마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삽니까? 다른 사람 가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상처를 막 주고 얼마나 그런 일 많이 하고 있어요. 탐내지 말라라는 이 율법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처럼 이 탐내지 말라와 같은 율법이 있기에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율법이 있기에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율법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완전 무법천지 될 것이고 사회 질서는 막 엉망이 될 것이며 막 약육강식의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첫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요.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성결한 삶을 더욱 열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양심법, 도덕법 뭐 다 율법 좋습니다.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나의 감정과 생각은 뭘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여튼 오늘날 사회는요 죄를 졌어도 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일수록,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면 일수록 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로 인해 더 큰 죄책감을 느끼고 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러해요.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9절 10절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율법 앞에 섰더니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에 그 계명에 대하여 내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 대단히 과장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사망은 제2의 사망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2의 사망, 제2의 죽음이 뭐예요? 지옥 형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2의 형벌을 받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은요 율법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가 너무 참담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막 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막 때로는 막 구토가 나고 내 자신이 밉고 이런 내가 막 한심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죄의식, 죄책감에 빠져서 막 힘들어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어떻게 율법 앞에 섰을 때 드러난 죄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찾아오는 또 자연스러운 감정이 뭘까요? 나 좀 성결하게 살고 싶다. 나 좀 깨끗하게 살고 싶다. 우리 예수님처럼 좀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싶다. 일어나는 이 성결한 삶에 대한 열망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결국 율법이 우리를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꼭 필요한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요. 그것도 더 열망하게 만들어요. 자, 또 율법의 세 번째 유익은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게 율법의 또 아주 중요한 유익이에요. 꼭 필요한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신앙인이라면요, 다 이 신앙의 양심이 또 살아있는,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껴요. 아주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막 성결하게 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요. 그 다음 찾아오는 최종적인 감정과 생각은 뭘까요? 구원받고 싶다예요. 구원받고 싶다.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종적인 감정이에요. 율법 앞에 섰을 때. 그런데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절대자를 찾게 돼요. 신을 찾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찾는 거죠. 결국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께로 데려다 줘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죄가 깨달아지고 죄로 인하여 심한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나 좀 성결하게 살고 싶은 막 욕망에 사로잡고 열망에 사로잡히고, 결국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되니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인도해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견인해 갑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한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가르쳐가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견인해 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가까이 하면서 누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100번이나 통독했다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처럼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도 봤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아직도 수많은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 양손 양팔을 다 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죄책감의 죄의식에서 벗어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하여 이제부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믿으셔서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분명한 답은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다 충족하셨는데 더 이상 그것이 뭐 너희가 해결 일이 무엇이냐? 온전히 그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결하게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기에 율법이 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더 깨닫고 더 성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